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빠는 왜? 라고 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의 글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좋다. 나와 재밌게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지? 이 글의 내용이 한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된 후에 많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르는 이 어린아이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도 있고 열심히 섬기면 칭찬도 해주니 참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초등학교 이 학생처럼 정말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는 한 걸까? 이렇게 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신앙 고백하는 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서 죄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선지자의 직책,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제사장의 직책, 왕의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로 고발을 해서 사형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너무 자주 들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먼저 주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프라그럼이라는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에 내리칩니다. 그 채찍 끝에는 뾰족한 새 조각과 그리고 동물의 뼈조각이 붙어 있어 예수님의 몸에 내리칠 때마다 그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채찍질을 당하여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기력이 약해지신 터라 보통 십자가의 일부인 가로목을 지고 그 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가로목의 무게만 30에서 50kg 정도 되니 예수님이 지고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그것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손목, 요골과 척골 사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때 사용된 못의 두께가 1cm 정도, 길이가 13에서 18cm 정도가 되는 대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그러니 손목의 뼈는 으스러질 수밖에 없었고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으니 온 몸의 무게가 팔과 어깨에 실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경련과 탈수가 점점 심해지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질식하여 죽어갑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12시간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소망이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고 사망과 고통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참 비참한 신세를 보십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그런가 하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근심일 뿐인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 만약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는 율법에 근거하여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함에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이 결정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를 염두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를 대속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속량하신 대속의 사건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 아무런 책임도 아무 의무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사람이 되게 하셨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걸까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죽을 만큼 사랑했단다. 나는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흔히 예수님이 지셨겠거니 지식으로 이론으로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로만 생각했을 뿐, 내가 죽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며 삶에서 힘과 용기를 얻곤 하십니까? 바울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면서 얼마나 인색한지, 그러고 보면 십자가를 압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는 고백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간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 죽은 상태로 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거짓말이요,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삭제하고 빼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기다립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사흘 만에라는 날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후 30년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부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힘대로 굳게 하여 돌로 그 무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빈 무덤은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예로 들면서 그것은 사실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거짓말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앞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어요. 너희가 밤중에 잠깐 졸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군병들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소문을 퍼뜨려서 이 말이 유대인 가운데 퍼져서 빈 무덤을 보고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간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운 가운데 집에 다 모여 있는데 누가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은밀히 1대1로 만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다 하며 그 부활을 증언하는 서신을 기록할 때도 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자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쩐지 예수님은 그곳에서 며칠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며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자매가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두 자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부활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마지막 때나 일어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덤으로 가자 하시고 돌문을 치우라 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처럼 나는 분명히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됨,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의 종교적인 사실로 지식으로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잠자듯 잠에서 다 깨어나 호련히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부분에서는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시자 그 말이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하여 올려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입니다.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아, 그래, 나 인정해, 이해해, 공감해가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내 삶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며 언젠가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게 합니다.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된 자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과연 정의와 공의가 있나?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실패도 그리고 멸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아픔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비천한 자리에 처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부활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들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들이 그 하늘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니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을 타고 올리우신 이 예수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런가 하면 바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때가 언제인가 유독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물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날의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이는 재림이 언제인가 그 시간과 타임을 기억하며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에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도 그런 관심 있지 않아요? 재림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날짜와 시간,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혹 우리가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렇지만 언제 올 것인가 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지 말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때에 구름만 조금 끼면 창문을 열고 예수님이 오시려나 하고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복음이다,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 얼마나 기다린 줄 압니까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을 보죠. 세상은 돌고 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날이 있듯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도 언젠간 끝이 있고 고통도 아픔도 언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슬픔과 질병,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했던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소망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이 예배 후에 오늘이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이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삶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장차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만큼 복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한 모든 수고를 언젠가 알아주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전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